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였습니다. 45년 동안이나 국회의원을 했어요. 하원 의원으로 45년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기도 했습니다. 윌버포스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단계에는 상당한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고민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윌버포스는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제까지 자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 다 정리하고 몸담고 있는 좀 여러 가지 협잡과 부정이 있는 이 정치계도 다 떠나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타락한 세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둘 다 포기하고 싶지를 않았기 때문에 고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윌버포스를 상담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전직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심하고 성공의 신부가 되었던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지은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정치는 세속적인 것으로 여겨서 기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존 뉴턴은 윌버포스에게 현재의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린다든지 정계에서 물러나려고 하지 말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뉴턴이 윌버포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바라고 믿기로는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와 우리 민족의 유익을 위해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결국 윌버포스는 뉴턴의 권고를 따라서 정치계에 계속 남게 됐고 크리스천 정치인으로서 의미 있는 큰 족적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윌버포스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의식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내가 살면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다니엘서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래도 주님께 순종하면서 애쓰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통찰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겪었던 상황을 곰곰이 살펴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시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의 혼란과 아픔은 마치 우리나라 구한말의 상황과 아주 흡사합니다. 조선 말기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당시 조선은 전통적인 동아시아 지역의 맹주였던 청나라와 러시아 그리고 대륙정별의 야욕을 꿈꾸면서 힘을 키우고 있었던 일본 사이에 끼어서 힘없이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었어요. 다니엘의 시대도 그와 비슷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불행한 시대의 약소국의 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자라던 시절에 유대 나라의 왕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여호야김 왕이 즉위할 즈음에 이미 유다 왕국의 형편은 기울 대로 기울어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 인근 지역의 맹주 역할을 해왔던 정통적인 강국 이집트와 이제 막 떠오르는 신흥 강국인 바벨론, 이 두 열강이 걸핏하면 유다를 위협하고 수탈을 일삼으면서 못살게 굴었던 것이죠. 여호야김의 형제였던 여호아하스가 먼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이 녀석 마음에 안 든다고 3개월 만에 그만둬 그러고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세운 애굽 왕의 마음에 들게 생긴 사람 하나 세운 것이 여호야김이었어요. 저도 김씨인데 김 하니까 조금은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김에게 바벨론하고 유화 정책을 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을 세워준 이집트 편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쥐어짜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러나 당시 그 일대의 힘의 균형은 이미 바벨론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 정세를 읽지 못한 여호야김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급기야 성난 바벨론의 군주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누구의 손에?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하고 전쟁에서 패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제사 도구들이 바벨론 군대의 전리품으로 약탈이 돼서 바벨론 마르둑 신전 창고로 옮겨지게 됐어요. 성경은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넘기셨다. 유다 나라가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 기구들이 훼손된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에서 하나님이 넘기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된 이런 사건들은 어찌 보면 전쟁에 패한 나라에서 당연하게 벌어지는 흔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 선민이라고 생각했고요. 다윗 왕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민족은 성전에 대해서 지극한 경외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 헌당할 때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성전은 다가가기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의 기구는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 외에 다른 용도로 이것을 사용한다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성전 건물이 존속되는 한 어떤 외세의 침략도 견딜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하나님이 자기 성전을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와 부도덕이 가득한 나라였어요. 서로 속이고 도둑질을 하면서도 어쨌든 성전이 서 있으니까, 우리가 성전 제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생각은 바벨론에 의해서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을 무참히 짓밟고 성전의 기구들을 노략질해서 이방신의 창고에다가 함부로 처박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다곤 신당에다가 그 법궤를 두었을 때 신상의 모가지가 다음날 아침엔 댕강 부러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금도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라고 할지라도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멀쩡히 서 있고 성전에 들락거리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안심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별 문제가 없이 평안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잘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해도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점잖은 모습으로 교회를 들락거린다고 해도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면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셨고 귀족 자제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제가 방금 포로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포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로, 연상되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달랐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정복지 관리 정책은 애굽의 바로 왕의 경우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바로는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고 온갖 학대를 일삼았었죠. 그런데 그렇게 학대와 억압을 지속하게 되면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계 곳곳으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바벨론 제국이 그런 국지적인 반란들을 일일이 다 군사적으로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서 지능적인 정책을 썼습니다. 그 정책은 이런 것입니다. 점령지의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데려다가 바벨론의 사상과 문화로 물들인 다음에 이들을 다시 그 나라로 돌려보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로 세우는 거예요. 점령지마다 친바벨론 세력을 심어서 제국의 안정을 꾀하는 지능적인 정책인 것이죠. 요즘에 극장에 보니까 구한말 시절의 이야기를 다룬 덕혜옹주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는데요. 다니엘 시대의 유다 왕국에 처한 상황이 구한말 조선 왕조가 처한 상황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덕혜옹주는 고종 황제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늦둥이 딸이었죠. 하지만 일제가 고종을 독살해서 죽이고 14살짜리 어린 덕혜옹주를 강제로 일본으로 유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대마도 백자하고 정략 결혼까지 시켜요. 이 다 뭐하는 짓입니까? 조선 왕실의 흔적을 다 지우겠다는 것이죠. 일본 사람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소위 황국 신민화 정책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 덕혜옹주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처한 상황, 당하는 일들이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덕혜옹주가 14살 때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갔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잡혀간 때도 14살 때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니엘이 곧 덕혜옹주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유대나라 귀족 자제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의 사상과 언어를 배웁니다. 이름도 그 나라식으로 싹 바꿔버립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창씨 개명을 했었죠.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한 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말살해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심정을 표현한 시가 시편 137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슬퍼 울면서 바벨론 강변에서 울며 그렇게 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당시 시대에 대한 상황 설명이 이렇게 있은 다음에 드디어 다니엘서의 주인공들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보면 엘 아니면 야자로 끝나고 있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야는 여호와의 약칭입니다. 야 많이 씁니다. 야아 뭐 이런 이사야, 호세야, 뭐 엘리야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이름은 다 하나님하고 연관된 이름들인 거예요.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이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는 뜻이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으시니 누구인가라는 뜻이고,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들이에요. 이렇게 좋은 이름들이 순식간에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유다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다 연관이 되어 있듯이 바벨론식 이름도 그들이 섬기는 신 벨신, 느보신, 마르둑신, 그것과 관련이 있는 이름들이었어요. 이 네 명의 유다 소년들은 가족의 품을 떠나서 머나먼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름도 바꾸고 철저한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시대와 우리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 시대와는 또 다른 의미의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인 압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 세상의 논리로 온통 에워싸여 있습니다. 세상에 마치 포로가 된 것 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보고자 하는 신앙인들에게 듣는 고민은 너무나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인구의 20% 가까이 된다고들 하는데, 그런데 우리 회사,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직원이 100명이면 한 20명쯤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박혀들 있는지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세상에 나가면 엉뚱한 사람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마음껏 부립니다. 부당한 일을 하라고 시키기도 하고 회식이다 접대다 하면서 불편한 곳에 나를 끌고 다니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의 포로가 된 것 같고 너무나 외로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자신들이 가진 가치관과 이질적인 세상 속에서 원치 않는 일들을 강요받았습니다만 그것을 잘 감내하며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간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까지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도 받아들이고 바벨론의 언어도 배우고 바벨론의 학문 교육도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음식이 맛없는 음식이 아닙니다. 최상급의 맛있는 음식이에요. 대제국 바벨론의 왕이 먹는 음식인데 진귀한 산의 진미가 아마 가득했을 것 같아요. 사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건 엄청난 혜택이에요. 망해버린 나라에서 끌려온 이 포로에게 왕의 음식을 준다. 이게 웬일입니까? 출세길이 열린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잘 따라서만 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할 때는 양면 작전을 씁니다. 때로는 혹독한 고난과 아픔을 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때로는 온갖 화려한 것들을 제시하면서 유혹하기도 합니다. 전자도 어렵지만 후자의 시험이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워요. 달콤하기 때문이죠. 다니엘더러 느부갓네살 왕의 진미를 먹으라는 것, 이것은 후자에 속하는 시험입니다. 힘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차려주는 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유혹을 단호히 떨쳐버렸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한 신앙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제까지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것까지는 감내하면서 수용할 수 있었지만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은 그에게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것만큼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 음식을 먹는 것에는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자기와 바벨론의 지도층들이 나눠서 먹으면 자신들의 건강과 전쟁의 승리와 축복이 보장된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따라서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나도 당신들이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습니다. 당신과 우리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예요. 비록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까지 시키는 대로 해왔지만 그 영혼까지 더럽힐 수는 없었습니다. 신앙 양심까지 팔아버릴 수는 없었어요.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의 이 결심은 다 받아놓은 밥상을 차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왕의 명령을 어떻게 거역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는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뜻을 세운 결심한 나이,
14살에 끌려가서 대략 3년 정도 훈련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16살쯤, 중학교 3학년 우리 나이로 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였어요. 그러나 그는 신앙관에 기초한 분명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혹시 나나 우리 자녀나 전부 다 맹탕들은 아닙니까? 우리는 다니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대가를 치르는 문제를 갖고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너무나 쉽게 주저하고 타협해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있다면 내가 치르겠다고 결단한 사람,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한 결단을 한 다니엘이 망했습니까? 앞으로 다니엘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위기를 해결해 나갈 지혜를 주셨고요, 그를 믿고 도와줄 사람도 붙여주셨고요, 엄청난 능력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집사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은 괜찮은 글로벌 IT 기업의 해외 지사 근무를 나가셨다가 저 싱가포르로 나가셨었는데, 그곳에서 알게 된 화교자본의 투자를 받아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관련 벤처 기업을 세우게 되셨어요. 회사의 대표이기는 합니다만은 투자자가 딱 있잖아요. 돈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수익을 내지 못하면 투자금 회수당하는 것이죠. 투자자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든 수익을 내야 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때가 한참 벤처기업 열풍이 불었다가 사그라드는 때였습니다. 회사 경영이 쉽지가 않았고 직원들은 어떻게든 수익을 올리는 수익 모델을 찾아서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회사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낯뜨거운 광고창이 떠 있더래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직원을 불러보니까 이런 창들하고 잘 연결해 놓으면 고객들을 많이 유인을 할 수가 있고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지금 우리 회사 형편에서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잠시 고민하던 그 집사님이 결심을 내리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수익을 내는 것이 절실해도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할 수는 없다. 내 딸이 이제 지금 중학교밖에 안 다니는 내 딸이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런 거를 보면 뭐라고 하겠는가? 내 신앙 양심으로 이것을 허락할 수가 없다. 내려라. 불행하게도 얼마 후에 그분은 그 회사의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셨어요. 그런데 머지않아서 더 튼튼한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사가 아주 잘 되도록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때 그분이 현실에 적당히 타협해서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일에 눈 감았다고 하면 당장 급한 일은 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마 내가 신앙 양심을 버렸다는 그 자책감과 패배감 때문에 두고두고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치 포로가 된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를 향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혹독한 고난과 아픔으로 우리를 압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온갖 화려한 것들을 제시하면서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포로된 것과 같은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내가 분별해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분별해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물론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겁이 나서 하나님의 뜻 잘 모르겠다고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내는 인생입니까? 이 시간 뜻을 정한 다니엘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올곧은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지점에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선을 그어놓고 그 약속을 굳게 지켜나가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